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한 2달 가까이 됐죠? 한 달 보름 만입니다. 추석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추석이 돼도 곡식도 안 입고, 그죠? 과일도 안 입고, 올여름 것이 이렇게 더울 것 같으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견디기가 갈수록 힘들겠습니다. 아마 이런 지구나 태양계나 이 모든 이 상황을 봐가지고 자꾸 더 더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더위가 계속 상승될 것 같고 언젠가 다시 이제 빙하기 쪽으로 접어들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아마 이 더위를 우리가 이제 견뎌내면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우리 세대는 좀 괜찮은데 아마 밑에 세대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는 좀 더 그죠? 많은 더위라든가 기후 이변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거제 불교 여사님의 기도하는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 가지고 불교 최고의 경전이고 우리를 한의와 열정과 정목 속으로 이끌어갈 묘분연화경 제17강 강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7강이니까 실제 이 묘분연화경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이 묘분연화경은 이제 공덕과 찬탕과 정법과 요 과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법화경의 우리가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10분까지 1차적으로 그때 완성됐고 22분까지가 2차적으로 완성됐고 그 뜻을 그도 펴려고 그죠 개송으로 전부 다 이 3차가 완성이 되고 23분부터 28분까지 4차적으로 완성된 것은 전부 다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분들에 대한 그 천신과 보살과 이런 분들의 옹호고 보호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3분부터 28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병연화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는 분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제 4차적으로 완성된 거고요. 이제 제바닥타품이 5차적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 형태가 지금 우리가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까지 했던 내용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법화76, 법화경이 전 세계에 어떤 그죠? 코란이나 성경이나 모든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비유에 대해서는 묘법연화경만큼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법화7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도를 이루고 깨달음의 길을 가고 이 일불사성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부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죠? 이룩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화택의 비유, 그 다음에 장자궁자의 비유, 이 장자궁자의 비유가 성경 그죠? 돌아온 탕자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한 그의 바탕이 된 내용이 바로 장자궁자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약초의 비유, 화성의 비유, 의리 계주의 비유, 계중 그죠? 명주유의 비유, 의자유의 비유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다 이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묘법연화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일불사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죠? 부처가 되는가? 또 이 부처의 세계를 이룩하는가? 이 부분을 전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 하이라이트가 그죠? 제 16품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열의 수량품.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기에는 성구연기와 성기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구연기는 이 세상 원래부터 전부 다 그대로 이게 원래 부처 세계다. 이렇게 그죠? 성구 원래부터 다 갖춰져 있는 연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경전이 있고 성기연기 끊임없이 요동을 치면서 그죠? 이 우주춤을 펼치는 바로 화엄경계통은 성기연기고 이 묘법연화경은 성구연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6품의 열의 수량품으로서 원래부터 실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먼 옛날에 벌써 한번 선구해가 하셨고 본래부터 이 우주라 하는 것은 이 부처의 세계다. 그냥 그대로 부처 세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구 연기의 표현으로서 이 묘법연화경이 이루고 있어요. 요 간단한 우리가 이해로서
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 거제 이거 불교 자림회가 지금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층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층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그죠? 불교 영교의 진리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3층은 우리가 현실 세계, 현상계 이거고 2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뭐 열반의 세계라든가 건강의 세계라든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올라올 때는 우리한테 눈에 보이고 내려가면 안 보여요.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밑에 있거나 올라오거나 이것만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요. 성부. 올라오면 우리는 살았다. 살고 있다. 이것이 이 현상 세계다. 꼭 이야기하는 거고 내려가 버리면은 이건 건강 세계다. 죽고 난 다음 사후의 세계다.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2층에 가보면 있고 2층 것이 3층으로 올라오고 3층 것이 2층으로 내려오고 이거밖에 안 틀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묘금연화경의 그죠 세계, 성부연기. 이 세상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참 다 그냥 그대로 다 이 부처님의 나라가 다 구현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거. 이거 단지 우리가 그죠 모를 뿐이다. 이거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치고 나면 내가 부처되고 나면 그냥 그대로 그죠 터득되는 것이 바로 이 묘금연화경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부연기라요. 그 다음 성기연기, 환경. 이건 끊임없이 변해가는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주이멸, 그죠? 성주개공, 생로병사 이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찾는 이 연기가 바로 그죠? 이 환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기연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연기를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불교 세계는 끝없는 긍정과 끝없는 부정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중도로 다 통습이 돼요. 그럴 때 끝없는 긍정의 세계, 환경은 끝없는 긍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중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환경입니다. 반야경의 세계, 끝없는 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중도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죠? 반야경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크게 보는 테두리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모든 경전들의 그죠? 가장 큰 아웃라인이 이거 두 개입니다. 성부연기와 성기연기 그리고 끝없는 긍정과 끝없는 부정 이 모든 속에 모든 경전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16품이) 끝나고 난다. 이제 17품부터는 뭐냐면은 이 부처의 세계를 이제 찬탄하는 겁니다. 공덕을 이제 분별 공덕 어떤 공덕이 있느냐? 우리가 이 묘금연화경을 수시 독송하고 이제까지 공부해낸 이것은 우리한테 과연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묘금연화경을 우리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곧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곧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야기한 이 내용을 이제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공덕을 설명한 거라요. 묘금연화경을 이 생에서 내가 한번 그저 수시 독송하고 이렇게 그저 같이 공부한 이런 인연들이 어떤 공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17품, 18품, 그죠? 이제 19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용 설명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그 묘금연화경을 본 우리에게는 어떤 공덕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가, 생기는가. 이것이 결국은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죠? 전부 다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이제 설명됩니다. 묘금연화경과 인연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라. 부처님께서 청정법신, 열의 수명이 3세의 영원함을 써란다. 바로 뭐냐면 부처님 청정법신, 우리 지금 불교의 구조는 불법성의 구조와 그 다음에 또 청정법신, 비로자라불, 원만보신, 노사라불, 처음배극하신 스가모니. 그러니까 진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진리의 모양은 원만보신, 노사라불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낮추어서 우리를 제도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로 이끌어가는 것은 처음배극하신 스가모니. 이 스가모니 불은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고 또 누구나 다
모든 부처님이 바로 처음 대그 화신이 돼가지고 부처로서 출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원래 청정법신 열애라 하는 것은 삼세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라 하는 것은 여기서 성부 연기를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원성, 변함이 없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성불교에서는 뭐합니까?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네 본래 성품 찾아라. 바로 진리에 들어간다. 이 진리의 영원성을 내가 체득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죠?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생각함으로써 본래 성품을 아는 겁니다. 불교의 본질은 공부는 결국은 우리가 알면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바탕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죠? 신앙의 형태를 갖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다가 그죠? 성숙시키지만 진리의 본질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안다. 100% 아는 것은 우리가 믿어요. 100%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까 말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100%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형성됩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 하나만 확실하게 딱 그저 내 마음속에서 딱 정립되어 버리면 끝나요.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불교하고 절대 안 멀어져요. 바로 안함 경지에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만 탁 써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원성 이걸 갖다가 결국 근기에 따라 듣고 분별하여 그죠?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깜냥끝, 그릇끝 공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약초 유품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만은 그죠? 조그만한 나무들은 물 조금만 받고 그 다음에 또 좀 큰 나무들은 물을 많이 그죠? 듬뿍 받을 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다?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뭔가? 내 깜냥껏 내 앞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인식하고 내 것으로 보고 그게 바로 내 삶입니다. 부처가 되면은 그죠? 이 세상 전부 다 부처고 내가 요만큼 보면 나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라. 바로 부처님께서 이 무한한 진리를 설하셨지만은 내가 갖고 가는 것은 내 깜냥껏 갖고 간다. 내 능력만큼, 내 파이만큼밖에 못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결국은 절대 믿음이 탁 들어서 버리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그 파이를 내가 갖고 딱 가는 거야. 이 생에서 우리도 이제 살 날이 크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저하고 비슷할 거고 저보다 조금 더 높은 그죠? 연배분도 계시고 사실 이제 우리는 저도 이제 올해 70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이 삶에서 정말 이런 진리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처되는 방법은 누구는 이제까지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기에 따라 듣고 분별하여 자기만큼 공덕을 갖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공부, 부처님 공부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도, 성경도, 그 다음에 과학, 그죠? 모든 학문도 전부 다가 결국은 그 학문의 진실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액기스는 성찰과 집중입니다. 통찰과 집중이라. 이 통찰과 집중으로 말미암아 학문은 발전하고 체계화되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 내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파이가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부처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살들이 믿고 이해하여 실천한 공덕에 따라 성불의 차등이 있음을 밝혔다. 바로 이 깨달음도 그죠? 결국은 내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한 거기에 따라 차이에 따라 전부 다 그죠? 차등을 합니다. 결국은 원래 있던 것을 그렇습니다. 내 거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 이 삶에서 뭔가 그죠? 돈이라도 좀 모아보겠다 싶어가지고 쭉 열심히 돈을 모아보니까 한 1억 2억 모아놨어요. 한 6개월 지나고 거의 돈이 하나도 없어요. 또 누군가는 애를 먹고 이제 그죠? 모아가지고 1억 모아놨는 게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4억도 되고 점점 파이가 커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평생을 살아도 모아봐도 조금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조금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조금 모아놓으면 또 누구 달라고. 우리 삶이라 하는 게 결국은 바로 이 공덕도 어느 만큼 누적되느냐, 내 엄만큼 누적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이걸 제대로 좀 많이 누적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내 파이를 짜야 돼. 내가 1억 파이만큼 밖에 안 되면은 아무리 내한테 많이 들어와도 1억만 냈더라.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고 파이를 키워놓으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점점 커지는 거라.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희한하게 쉽게 벌어요. 또 쭉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안 모여요. 이게 다 뭐냐? 우리 전생의 내 업에 따라 내 파이가 고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크기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한테 돈은 그만큼밖에 안 모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불법을 가까이 했고 이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불법을 따라 실천하고 실행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이 어마어마한 요법면화경이 인연된 것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파이를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는 계획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독송한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연이 내한테 주어진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일생에서 몇 번 기회는 주어져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죠. 주어진 그 기회를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주어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불자대에 한번 우리가 강문호 박사라고 아마 좀 대부분 다 이름 한 번씩 들어봐주실 거예요. 이분은 경대 전작가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우주학, 뇌과학 전부 다를 그죠. 박사학위 소유자보다 더 확실하게 분야별로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든 그 동기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그죠. 그 구도에 떠가가지고 송광사 수련대에 갔는데 송광사 수련대에서 삼천배를 했던 처음 불교를 접해가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수련대에 따라 오락해가지고 그 했던 그 한의와 그 열정이 결국은 자기가 평생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죠.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건데 우리는 그 계기를 잘 활용했으면 지금쯤 내가 원하는 충분한 거죠. 합당한 삶을 이루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좀 더 노력할 거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시작하는 순간 시작입니다. 윤회를 믿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빨라요. 지금 시작 못하면 다음 생에 시작하려고 마음먹어보세요. 다음 생에 시작이 되는가? 다음 생에 또 시작이 안 돼요. 또 이렇게 그죠? 이 몸은 다 낡아가지고 하기 힘들 때쯤 내가 또 인연이 돼가 마음껏 내려 하면은 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됐을 때 무조건 내가 마음 내가 시작하는 것이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제일 빠른 겁니다. 부처되는 방법이 딴 거 없어요. 지금 마음 내면 그냥 그대로 부처라요. 부처는 내가 부처를 이루어 부처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마음 내는 순간 나는 벌써 거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우리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박혀버리면 부차고 절대 안 버려집니다. 세세생생하면서 항상 그죠? 불법과 좋은 인연이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인연으로 많은 그죠? 이 우주에 있는 많은 그 삼천대천 세계 보살과 중생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공덕이 있느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보면은 내가 열의 수명이 끝이 없음을 설하였을 때 680만은 나유타 같으면 10에 우리가 그죠? 뭐 56성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숫자입니다. 이 나유타 중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 중생들이 무생불비를 합니다. 바로 그죠?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전부 다 듣고 천비의 보살들이 듣고 지니고 다란 인문을 전부 다 듣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공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늘 구멍이 그죠? 그 뚜껑을 물어 떨어뜨리고 그죠? 홍수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연이라 하는 것은 그 한 번 옷기 스치는 그 인연에 내가 거기에 눈길을 한번 주면은 그 인연이 바탕이 돼가지고 세세생생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산을 쌓고 수미산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공덕도 우리 인과도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스쳐가는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무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끝도 없이 달라지죠. 바로 불법에 우리가 마음을 내고 한번 머무는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어떤 일이더라도 그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제 여기서 모든 세계에서 전부 다 이런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8세계의 수많은 보살들도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 묘법연화경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세상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부처의 세계가 돼요. 그냥 그대로 성부연계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을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이 공덕을 받아가는데 이 열애가 이제 법을 설하시면서 이 공덕을 이제 12가지로 나누어서 깨달음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끝이 없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바로 진리에 대한 영원성. 바로 이걸 갖다가 믿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건 없다. 이것만 믿어버리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묘법연화경을 듣게 하거나 지금 우리 묘법연화경을 듣고 또 그저 누군가에게 야 니도 한번 읽어봐라. 이 어마어마한 경전 한번 읽어봐라. 듣게 하거나 지니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니게 하거나 묘법연화경을 사경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이 경전을 공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양하게 한다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셔도 우리 설마 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다음 생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부딪혀 보면은 우리가 그죠?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없는 것은 진짜 위대한 그 힘이라 하는 것은 그 이 우주에 그냥 그대로 만연이 돼요. 우리 그 깊은 산속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이목 하면서 그죠? 기도하고 다리 틀어 앉아가지고 그 수행 정진하는 그 한 수행자의 힘이 이 우주에 미치겠어요. 따지고 볼 것은 이거는 뭐 혼자 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기운이라고 해서 이 우주에 그냥 그대로 그죠? 전해지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지옥이나 파멸의 세계를 늦추게 하고 극락의 세계, 그죠? 진리의 세계로 이 세상 생명의 모든 기운들이 나가게 하는데 그런 힘들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우리 엔트로피 개념. 우리는 끝도 없이 지금 그죠? 이 세상은
엔트로피 증가의 상태로 계속 갑니다. 바닥을 끄덕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고 하면 종말이 와요. 바로 우리가 이 우주라 하는 것이 닫힌 게냐 열린 게냐의 생각에서 언젠가 이런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 우주는 닫힌 게다. 끝없이 팽창하지만은 팽창하는 것의 한계가 있다. 열린 게라고 생각할 때는 이 팽창의 한계가 없다. 처음 우리 빅뱅 이론 같은 경우는, 그죠? 이 조만한 세계가 137억 년 전에 폭발하면서 계속 팽창하고 계속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끝없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커지는 것이 우리가 엔트로피라 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바로 우리가 수행한다. 우리의 삶은 최소한도 엔트로피의 증가를 갖다가 막는 겁니다. 거의 우주를 갖다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수행자,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만은 이 우주를 살리는데 가장, 그죠? 크게 기여하는 것이 그 하나 되고 안정된 그 마음이 엔트로피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내가 한번 숨 쉬고 호흡하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나만의 문제지만 넓고 크게 보면은 전부 다가, 그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기적으로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느 하나 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죠? 호흡하고 내쉬고 여기에 벌써나, 그죠? 이 세상은 모든 것하고 전부 다 공유합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이 모든 것,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으로 들어와가 이 몸을 이루고 있어요. 또 이 몸이 소멸해가지고 멸하면 이거 전부 다가 또 이 우주에 그냥 그대로, 그죠? 산재합니다. 전부 다가 똑같이 이렇게 어느 하나 나라고 이름 지을 수 없을 만큼 전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 연기 속에서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영원성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객관적인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아요. 돈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해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따질 때는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해도 내가 정말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이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 잘 살라고 하려면은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부처의 세계로 나아간다면 세세생생 우리의 삶은 바로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 바로 요법연화경을 하니까 바로 진리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공덕을 얻는다. 지혜, 결국은 모든 문제가 지혜로 통습됩니다. 통찰하고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라는 것으로 전부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죠? 공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는 지혜와 자비밖에 없어요. 바로 그걸 갖다가 내 삶에 바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부처입니다. 그 0.1%밖에 없는 것이 지옥이라. 우리는 한 60%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인간으로서죠. 이렇게 뭔가 느끼고 내 거라고 탐욕도 내고 멋도 부리고 한생에서 멋지게 잘 살고 가는 거다.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계행을 청정하게 가집니다. 이 계행을 청정하게 가지고 욕됨을 참아 성내지 않는다. 우리 그릇 한번 탁 깨져보세요. 깨진 그릇 아무리 붙여놔도 표시 납니다. 우리 화내는 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부부 싸움했다. 봉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다도 봉하면 되는데 그 깨진 흔적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인욕이 최고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볼 것 같으면 인욕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그 부처님의 아들 나오라가 그죠? 한 번씩 우리 바로 들고 그죠? 글씨하러 갔다가 오거든요. 놀림도 받고 돌에 맞아가 피도 막 흘리고 오고 이제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참아라 참아라. 인용만큼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어린 라우라에게도 그렇게 그죠? 부처님께서 설명을 가르치셨어요. 참는 거 참다 보면은 내가 꼭 손해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가 이깁니다. 절대 참는 자가 이기지. 큰 소리 쳐가지고 그 순간 이기는 사람 절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도 직장에도 어디에도 자식과의 싸움에도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만큼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우리의 삶을 가장 그죠? 멋지게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가 또 참고 견디는 거다. 또 뜻이 견고합니다. 우린 조금만 뭐 하면 우리 삶이 흔들려요. 막 옆집에서 과일 3개 시키고 4개 시키고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가 3개 시키고 4개 시키고 내가 믿음이 확신하면은 하나만 시키고 2개만 시키고 1개만 시켜도 충분히 그죠? 애가 더 잘할 수 있고 한데도 내가 뭔가 공부에 대해서 혹은 또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뭔가 확실히 쓴다면은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법회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삶이라 하는 게 다 똑같아요. 바로 직장에서의 삶도 뜻이 견고하면 내 믿음이 확신하다 하면은 내가 그 직장에서 평생을 잘 살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그죠? 내하고 안 맞으면 다른 데 옮길 수도 있는 거지만은 바로 내 삶에 있어가지고 이 뜻이 견고한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 틀고 앉아있는 것만이 선정이 아니다. 뜻이 견고한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정이다. 이제 문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 화투치기 잘 해가지고 평생 그거 잘한다고 뜻이 견고하다. 이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뜻이 견고하다 하는 걸 때, 그게 뭐냐면, 발은 항상 우리가 발라야 됩니다. 정결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라야 됩니다. 화투치면서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결이지 정결이 아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TV 볼 때 한번 보세요. 혹시 TV 볼 때 내가 엄청 집중하는 거죠? TV 볼 때 하얀 크라면 참선 안 하고 TV 보면 되겠네. TV 본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그죠? 이 번뇌망상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번뇌망상은 지는 지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라. 단지 내가 집중해가 TV를 보면서 그 순간 내 감정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뜻이 견고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선정에 들고 또 그죠? 지혜롭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죠? 생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용맹하게 정진한다. 참 이 생에서 우리가 한 번은 정진을 해봐야 돼요. 정진 한 번 못 해본 삶은 본전치기 사람밖에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 달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그러니까 이 정진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딱 서면은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열심히 온 힘을 다해가 열심히 달려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는 게 1차 정진의 그죠?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법고시 친다. 그럼 3년 4년 쭉 공부해가 사법고시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보여주고는 정진한 거라. 그만큼 한번 정진을 해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묘법연화형을 하루에 1시간씩 꼭 한번 내가 독송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가지고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1시간 동안 쭉 한번 이렇게 독송을 해보겠다.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한테 생겨요. 그런데 정진은 뭐가 정진이냐?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를 한 달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오늘 늦잠 자. 어제 모임 있어가지고 술 한잔 먹고 오늘 늦잠 자. 그리고 오늘 모레서 저녁에 내가 10시에 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한번 그 시간을 맞춰서 해봐야 돼. 그리고 기간을 많이 잡지 말고 한 달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 달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해보는 거는 한번 마음 내보려고 합니다. 자,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은 실제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그죠? 내가 그렇게 하도 잘 내고 성도 잘 내고 참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데 딱 한 번 하고 나면은 내 스스로 인욕이 딱 생겨요. 또 뭐냐면 불사는 인욕이라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보면은 인욕해버리면은 일주일만 지나고 상대방이 나한테 쳐요. 우리가 몰라가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 이기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정진해가지고 그죠?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 마음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진리에 관한 일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익되게 한다. 이게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진도 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이것만큼 더 좋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비와 자재로 가득 차면은, 그죠? 이 세상 어떠하고 부딪히더라도 내 마음은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은 뭐죠?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한 생 잘 살았구나. 꼭, 승복 입으면은, 세상과 인연 끊고 딱, 그죠? 공부하는 더 엄청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거라요. 우리는 조건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생에서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누구나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멋진 세상, 지금만큼 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내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쉽게 올 것 같아요. 이거는 지구 45억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연하게 이때 태어나가 이렇게 지금 살지만은 이런 기적은 앞으로 이 지구상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 70년대부터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으면서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만큼 좋은, 그죠? 공학세계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이 좋은 세상을 정말 내가, 그죠? 마음 잘 쓰면은 충분히 제대로 된 극락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수기입니다. 수기라 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 그죠? 그 종교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 종교와 같은 기독교나, 그죠? 이슬람교와 같은 이런 종교는 이단 배척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통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단 배척의 종교가 일반적으로 신이 존재하는 그 신에만 올인하는 종교가 이런 거라요. 근데 불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 역사를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불교는 불교의 역사가 바로 신입니다. 불교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워요. 불교의 역사만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교는 엄청 쉽고, 그죠? 우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친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빼버리고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불교가 어려운 거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불교와 같은 종교는, 진리의 종교는 이단의 역사입니다. 불교가, 그죠? 만약 처음 부처님께서 초기경전, 안경을 설하고 초기경전,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이것이 전부 다라고 했다 하면은 불교는 변하지 않는, 고여있는, 그죠? 아마 썩어서 지금쯤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를 거쳐가지고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고 성불교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에서 대성불교 시대를 열었고, 대성불교에서 또, 그죠? 인도에서는 밀교 시대로 가고, 이 대성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성불교 시대를 열고, 지금은 또, 그죠?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그죠? 뭐 명상불교라든가 또 새로운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끝도 없이 새로운 이단이 불교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교는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진리의 바탕을 둔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한 끝도 없이 그죠?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고민을 불교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불쌍한 거죠. 엄청 좋은 조건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숙이라 하는 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 네 다음 생에 부처된다. 바로 숙이가 그죠? 구원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숙입니다. 불교의 영원성, 진리의 영원성, 이 깨달음의 영원성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 생에 너는 이 수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숙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열반경이라든가 여기에서 그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성이 있다고 모든 생명들한테 다 수의를 준 거예요. 우리가 다 부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누구 표창장 줄 때 이름 불러가 누구 한 명 탁 주면은 전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표창장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죠? 생동감이고 그 사람은 더 격려합니다. 이 바로 이거라요. 미륵을 불러가지고 야 미륵 표창장 주면서 이 다음 생에 네 부처가 된다. 그리고 미륵을 대표로 불렀지만 실제 미륵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미륵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그죠? 미륵으로서 다음 생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숙이라 하는 것은 이런 상징성이다.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는 것을 좀 더 격려하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분발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법화경의 이 정문 법화 수기로서 소성의 성문이나 보살도 성불할 수 있다고 그죠? 앞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 쫙 전부 다 수기를 주는 이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본문, 그 본래 이 법화경에서 설하려고 하는 것. 법신불의 수명이 무량함을 그죠? 설명을 하고 각자 자신에게도 법신이 있음을 확신하고 보살도를 수행하여 미래 성불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성문 영각 이런 부처님의 제자들을 쭉 수기를 주지만은 뒤에는 결국 열의 수량품 진리가 영원하고 누구나 다 그죠? 이 깨달음의 세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후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요법연화경은 이제 믿음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믿고 이해하고 큰 뜻을 이해하고 널리 쓰라고 믿어 확신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이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그죠? 부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부처의 세계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뭐 믿음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은 믿고 이해만 해도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함을 1년만이라도 믿고 이해한 공덕은 우리하고 나로 하여금 절대 진리 세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 그 한번 마음을 내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 거라. 부처님께서 그죠? 이 영원성에 대한 큰 뜻을 이해하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나도 부처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한번 부처 되겠다. 이게 믿는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뭐 누가 부처 될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부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 다 될 수 있는 부처를 나도 한번 부처 돼보겠다 그거 그죠? 그 큰 뜻을 이해하면은 더 큰 공덕을 얻는다. 또 이해하고 널리 설한다. 남을 위해 설하고 행하도록 하면은 바로 그죠? 일체정치 바로 그죠? 부처의 그 뜻과 부처가 된다. 믿어 확신한다. 깊이 믿어 이해하면 부처님의 영치산 설법을 보고 사바세계가 정토임을
이 세상 그대로가 부부초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 성부 연기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부처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대로가 다 그 부처 세계다. 60% 부처고 70% 부처고 그죠? 그런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가 전부 다 부처 세계다. 내 삶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는 그죠? 찾아야 된다. 내 삶이 그냥 그대로 진리고 내가 바로 그대로 부처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이 서는 것 중에 최고의 확신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처인데. 이러면은 내가 부처인데 내 주위가 어떻게 했어요? 다 부처에 가까이 가겠죠. 내 직장도 그렇겠죠. 달라집니다. 우리 그 말 한마디, 그 내가 한번 확신 갖는 것이 세상 전부 다 바꿔요. 내 주위를 전부 다 바꾸습니다. 끝도 없이 바꿔가요.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막 그거 하다 싶으면 내가 한 달만 내가 부처다 밤생하고 매일 일어나고 자고 직장 생활하고 그저 밥하고 내가 부처다 큰 생활 갖고 밥하는 거 하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남편 출근시켜야 되지 그거 밥하는 거 하고 근데 똑같겠어요. 그 기분이 틀려요. 최고 좋은 경기미 한다 캐가 여주사 한다 캐가 그죠? 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마음을 갖고 내가 밥을 지어보세요. 죽밥때도 맛있고 그죠? 된밥때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그 마음이 내가 부수다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원동력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딱 그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결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딴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다. 이 대승법의 위대한 것이 바로 이거라요. 아한경 초기 경전에서는 수억 급을 공부해도 우리가 부처가 못 돼요.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승법으로 탁 넘어오면은 내 마음 한번 잘 쓰면 그냥 그대로 부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한순간 부처가 바로 그저 영원한 부처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이 그죠? 최고의 공덕입니다. 이 생에서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만 한번 확신을 갖고 한번 한 달 생활해가지고 한번 일기를 적어보세요.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그죠? 이 지구를 지배하고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는 반성을 하고 또 반성이라 하는 것은 반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갖다가 그죠? 우리는 일으키는 거예요. 자, 불교의 대승구의 핵심이 뭡니까? 참회 반성입니다. 참회 반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를 내 속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참회 안 하면, 반성 안 하면 오늘 했던 행동 내일 가도 똑같이 해요. 오늘 잘못했던 건 내일 가도 똑같이 하고 10년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우리 똑같은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참회를 해보세요. 반성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고 내가 100점 못 맞았구나. 반성 1, 2점 냈다 적어놓고 나면은 그 다음 시험 칠 때 100점 맞으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거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끝도 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처라 하면 내가 부처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가 오늘 행동 잘했나 못했나 내 생각 잘했나 못했나 참여하고 반성하는 거야. 다리 편하게만 표시를 하세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묘법면화경을 실천함으로써 어떤 공덕들이 있는가? 그죠? 초수익,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법화경을 듣고 기뻐한다면
이거만큼 어마어마한 공격이 어디 있겠는가. 또 독송품. 법화경을 수시 독송하면은 우리 열애를 머리에 모시는 것도 바로 부처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면은 바로 뭐냐면 열애의 지혜가 내한테 생깁니다. 경전 독송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세상이 변하면서 신앙의 형태는 끝도 없이 변해가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불교의 교리 진리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서 그죠? 유럽 사회 조직 위에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 위에 덮어서 있는 하나의 신앙일 뿐이다. 신앙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또 그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뭡니까 천주교가 개신교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하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진리는 안 바뀌어요. 불교가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치신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공부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세상 우리는 이 세계에서 불교하고 인연이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하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불교를 모르고 그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고 그 사람들은 못 사나? 그럼 교인들만 잘 살고 그 사람들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죠? 죽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나? 이건 전혀 그죠? 원리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든 잘 살면은 최고의 삶이 된다. 불교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는 알면은 내 것이 돼가 내가 그걸 갖다가 그죠? 실천하기가 쉬워요. 모르면은 실천하기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도 안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가? 불교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불교 공부를 해야 될 가장 바탕이 뭔가? 경전입니다. 스님 법문하시는 게 아니라 바탕이다. 스님 법문 중에 경전을 실제 뭐냐면 법당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전만 써야 돼요. 불법을 써야 돼요. 그다음에 설법을 함으로써 그죠? 탑이나 선빵을 건립하는 것과 똑같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거라 했습니다. 탑은 바로 부처님의 진인사가 있는 겁니다. 정육행동. 오종법사와 아울러 육바라밀을 행하면 일체 종교를 이룹니다. 정행육도. 육바라밀을 수행으로 중심으로 실천하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이 수행한 것은 바로 탑을 세워 공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죠? 부처님이 멸도 하더라도 이 묘법연화경을 갖다가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바로 수행하고 바로 이 묘법연화경에서 대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십바라밀, 육바라밀 실천을 갖다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우리가 구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별공덕품에서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고 지니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또 끝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우리 평생 화내고 짜증내고 사는 거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그죠? 바로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은 끊임없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과 더불어 같이 한다. 분별 공덕품의 5품 중 초수희품에 대해 거듭 이제 찬탄하면서 수희 공덕품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함을 듣고 이 수희함은 크 기뻐하고 그저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희 공덕, 이 기쁨을 우리의 삶에 그저 증명하는 거다. 미륵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은 얼마나 복을 받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 이해는 정말 그죠? 끝없는 한이다. 우리는 애가 대학교에 입학했다. 참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 순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죠? 애가 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학비 많이 쓰고 뭐 그죠? 또 학점 F 맞고 하면은 막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그죠? 야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쁨과 그죠? 화내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만은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수명, 진리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탁 내가 믿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끝없는 한이 속에 빠져든다. 미래 이제 얼마나 기쁜 공덕을 어느 정도 받는가? 복을 얻게 되는가? 우리 뭐냐면은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복입니다. 아, 누가 복이 많다. 우리 뭐가 복이라요? 누가 분명히 보면은 아유 저 사람 그죠? 집을 1억 주고 사는데 1년도 지나고 2억이 돼. 복도 많네. 뭐냐면은 공덕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덕을 지어놓으면 복은 그냥 그대로 생겨요. 이 세계의 삶이 여유롭고, 그죠? 좀 뭔가 풍요롭고, 뭔가 잘 생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공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복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덕을 지은 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몇 개 안 되고 흘러나가 버려요. 복이 없어요. 확보하다. 복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집을 아까 똑같이 1억 주고 샀는데 다른 사람은 2억 됐는데 나는 그 옆에 사가지고 재개발 요까지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막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라요.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내가 공덕을 지었고 안 지었고 다 따지면 그냥 뭔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나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내가 뭔가 시계 잘 되는 거. 내가 그래도 전생에 뭔가 좀 그죠? 그런 공덕을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냥 돈도 벌리고 뭐가 되는 거고 남편도 성진 잘하고 뭐가 아들도 잘 되고 다 그게 그죠? 공덕에 이해해가지고 이 생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갖다 우리는 뭐가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바로 즉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찌 되는 거야? 내가 공덕을 쌓으면 돼요. 공덕을 쌓으면 나도 똑같이 그래 되는 거라. 그런데 뭐 안다. 공덕은 안 쌓고 불평불만만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공덕을 쌓으면은 나도 똑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공덕을 쌓지 않고 저쪽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불평불만만 하고 평생을 살아봐야 똑같은 삶의 연속이고 다음 생에 살아도 똑같고 안 변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는 순간 내가 부처답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딱 들어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공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한이로워지고 즐거우면은 나갔던 것도 들어와요. 내가 짜증내면은 들어왔던 것도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더라도 이런 공덕 사는 일을 하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들었다면 이 인연으로 다음 생에는 코끼리와 말과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이 많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부자 집에 태어나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그죠? 풍요롭고 쉽고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 집에 애들은 어때요?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그죠? 하루에 3끼 먹기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 컸어요. 집에 학교 가면 이제 도시락 사오는 친구들 다 도시락 못 사옵니다. 바로 극락에 태어난다.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도 바로 그죠? 경전 한 구절이라도 수지 독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경전을 쓰라는 것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준다면 그 사람은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제스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제주승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법문설 할 때 그 자리 막 서로 그저 자리 다툼하고 할 때 자리 쓱 비켜가지고 좋은 자리 비켜주고 뒤에 가서 앉아보세요. 그 사람이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 하면서 저 봉기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서로 그죠? 그 한 편밖에 안 되는 그 자리 서로 늦게 차지하려고 야단 죽이는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만약 전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다면은 그죠? 불편 하나 없을 겁니다. 뭐 우스개 이야기 사이에 극락과 지옥 그죠? 똑같은 2m 되는 국자에다가 국을 한거 줘가지고 그죠? 줘놨더니 지옥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는데 극락 사람들은 전부 살이 푸동푸동하게 쪘다 하는 거예요. 그 국자가 서로 뜨미겨주는 게 이게 극락입니다. 2m 되는 거를 뜨미겨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2m 되는 거를 자기가 떠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지옥은 다 굶어 죽었고 극락은 전부 다 살이 푸동푸동하게 쪘다 그러면 바로 이런 마음이 극락과 지옥의 차이고 이 생에서 내가 사는 이 마음가짐이 바로 내가 즐겁고 기쁘고 환희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바뀌면은 전부 다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주위가 바뀌어요. 아이고 지금 나이 들어가 지금 내가 많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원망을 갖고 서로가 가면은 다음 생에 또 그 원망 속에서 또 살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잘하면 실제 이제까지 살았던 거 얼마든지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서로가 마음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원망을 갖고 있는가. 다 원망밖에 없어요. 내가 엄청 처갓집에 잘하고 다 잘해줬는 것 같아도 실제 물어보면은 뭐 좋은 것만 적당하게 막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지 속에 들은 건 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여자 평생 시봉 잘 두고 다 잘해는 거던데 전부 다 잘못했는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서로가 다 똑같습니다. 잘했는 거는 그만이고 서로가 잘못했는 것만 전부 다 이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다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풀고 나면은 사실 아무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부 다 이거 갖다가 다 풀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인연된 것만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가까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제대로 그죠? 한다 하면은 뭐 아무리 먼 사람 잘 때 보이면 뭐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잘 돼야지. 내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좋아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이런 원망하는 마음만 다 푸고 가도 이 생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사람을 알고 함께 가서 듣기를 권하여 한 구절이라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이 공덕으로 수행이 뛰어난 보살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잖아요. 이 도반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게 도반입니다. 이 물이다, 물이. 물이만큼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이 한번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유행을 하다가 한 분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난이 부처님이시여.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저 도반들이 저 도의 반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아난이 물을 때 부처님께서 아난아, 도반은 도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같은 이 물이들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하게 인연대가 이렇게 만난 거지만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인연들이 얽혀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 가면 우리 부부하고 하루에 몇 시간 살아요? 지금 살아야 그죠? 뭐 저녁에 퇴근해가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같이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뭐 하는 시간 10분도 20분도 안 돼. 그렇지만 직장은 하루 종일 같이 산다 부딪힙니다. 이거 보통 인연들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집에 인연도 잘 풀고 직장 인연도 잘 풀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뭔가 바로 내가 뿌리 내린 거기서 내 삶의 꽃을 피우는 거라요. 거기가 바로 부처되는 거라요. 부처라 하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 내린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위를 내가 꽃을 잘 피워가지고 그죠?
부처의 세계를 만들면 그냥 그대로 내 삶이 부처되는 거고 그 향기가 그죠? 세상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또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라요.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성품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으며 바로 다음 생에 그죠? 이렇게 성품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벙어리나 말더듬이나 은청기로 태어나지 않는다.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며 입과 혀에는 병이 없으며 이빨은 기고 가시는 하며 부스럼도 없으며 납작호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으며 날 때부터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다.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죠?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덕을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설하하면서 이런 공덕은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방편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진리를 이 세상에 맞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전법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음 배급하신 이건 전부 다 방편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우리에게 법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그죠? 방편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전법은 전부 다 이 방편에 속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나 뵙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더불어 같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뵙는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박복한 사람은 한량 없는 백천만의 급이 지나도록 부처님을 만나게 했다. 불법 진리를 만나게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인연이 되어 이렇게 만난 거지만 지구 인구만 따져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0억 인구 중에서 과연 불법하고 인연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불법하고 인연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린 또 얼마나 좋은 인연으로 또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또 쉽게 불법하고 인연이 되가 이렇게 되죠. 우린 또 불법을 같이 탐험할 수 있는 이거는 세세생 살아가면서 언제 다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인연이 오겠습니까? 중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에 사모하는 마음을 일어나 부처님을 갈망하여 진리를 내가 어떻게 그죠? 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이 갈망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선거를 쉽게 한다. 좋은 인연으로 그죠? 좋은 인연이 내하고 만나게끔 해준다. 그래서 열애는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른 법을 만났을 때 목숨을 걸고 수행정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방편으로 부처님께서는 열반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되신 것, 궁극적인 방편.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힘쓰고 진리의 세계가 그죠? 어떻게 하더라도 진리의 세계에 나아가게 하게끔 뭐냐면 부처님도 영원히 항상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라야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그죠? 그런 마음이 들게 하게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타났다가 또 소멸했다가 나타났다가 소멸했다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도 결국 우리의 삶도 다 공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부처님의 삶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만 혼자 잘 살아간다.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된다. 부처 혼자만 부처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다 합니다. 우리 전부 다가 부처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진하자. 이 요금전화경은 우리 가까이 하자. 공부에는 이 인연으로 한 달만 한 번 내가 1시간씩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 생에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공덕을 받고 합니다. 여기서 공덕이 수시 도송하는 공덕이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탁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탁, 믿음이 한번 탁 생겨버리면은 한번 시행을 해봅니다. 하다가 되면은 100점, 안 되면 70점, 80점 되는 거라요. 그 마음, 하면 내가 하는 것만 해도 나에게 어마어마한, 그죠? 공덕이 돼요. 끝까지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덕이거든요. 우리 이거 하면 집 한 채 준다 하면 다 하겠죠. 이거 집 한 채보다 더 어마어마한 공덕이 그죠? 나한테 쌓이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믿음이 딱 생겨버려요. 이런 거 믿음 한번 생겨버리면 정말 그죠? 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들이 내 주위에서 맴돌다가 나한테로 탁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연기가, 기본적으로 연기가 뭐라요? 변하는데,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우리가 알면 연기가, 변하는데 혼자서 본인 피우면은 이거는 아집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부가 처녀 만나 싸움한다. 이거 뭔가 우리 평생 살면서 좋은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죽으라고 전부 다 나간다. 나는 맞고 상대방을 끝까지 바꾸려고 해요. 결국은 서로가 다투고 싸움하고 어디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나는 맞고 네가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부딪히는 거고 나는 내끼 맞고 상대방은 자기끼 맞는 거야. 근데 뭐 해요? 바뀌어보세요. 상대방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죽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묘한 건 내가 바뀌니까 그렇게 안 바뀌던 상대가 바뀌어요. 이게 연기라. 내가 변해버리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자, 우리가 실제 그죠?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내가 사는 이 삶의 터는 이 부처님 법을 나름대로 내가 그죠? 한번 증명해보고 실천하는 가장 좋은 시험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처녀 만나 사랑하는 부부도 내가 한번 딱 바뀌어가지고 보면은 한 달만 지나보세요. 서로가 다 바뀌지. 그러니까 연기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부처되면 세상은 그냥 부처다. 내가 지옥에 사니까 세상도 그냥 그대로 천연만나 투쟁하고 부딪히고 내끼 맞고 그죠? 지옥일 뿐입니다. 좀 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